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어릴 때부터 승려가,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더니 대학교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군목이 있듯이 불교에는 군법사가 있는데, 학부 졸업 후 군종 장교 군법사로 인간하여 군복무를 마칩니다. 세상의 변화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며 뿌리를 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들보다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성경도 읽고 한국 교회사도 연구하고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인 칼뱅과 칼바르트도 연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리겠다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는 반기독교 단체인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기획 설계하고 출범하는데 산파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지저스 러브즈 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려 은단에 광고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종교 편향이라며 모든 간판을 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종자연은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한동안 사라졌던 이 간판이요, 다행히 요즘에는 다시 걸렸습니다. 종자회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결국엔 기어이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몰아냈습니다. 교회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종교 편향이라며 교회 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도 없앴습니다. 회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2004년도 미션 스쿨인 대강고등학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강고등학교에 종교 교육을 반대하며 학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강의석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대강고등학교 사건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논리를 짠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며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하며 목사님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어느 날 방송 설교에서 죄와 죄인에 대한 설교를 듣는 도중 그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혀가 굳어지면서 꼬부라졌습니다. 고합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줄줄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종자연을 통해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입니다. 2007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 다음 해인 2008년 2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CTS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기록까지 했는데요, 한국교회의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이상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말씀대로 말씀에서 증언한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섬겨야지, 말씀을 각색하거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맘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해체 세력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각색하지도 말고 제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아니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따를 때만이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종자회를 통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한국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제발 말씀대로 말씀에서 증언한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부탁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만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며 혁명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구세주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종윤 교수는 요즘 장자연의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대안을 내놓고 왜 이 법과 정책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 동성애, 성정치, 성혁명의 위험성들,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교수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세운 나라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가 세운 조국 수호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법사상가, 법철학가이기도 한 이종훈 교수는 작년 10월에 독립교단에서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분을 보면 늘 사도 바울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보십시오. 참고로 사울은요,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라 로마 제국 관할에 있었던 다소, 터키 남부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회심한 후 평생 선교를 하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정훈 교수가 떠오르죠. 이제 이러한 극악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누구보다 구약을 깊이 연구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곳은 일산에 있는 교회라는데, 이 교회를 다닌 이유가 퍽 흥미롭습니다. 자신이 종자연 활동을 하며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이 교회가 자신을 위해 간절히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과 전도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영혼군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사울이 회심했듯이 이정훈 교수가 회심했듯이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또 핍박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가 회심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회심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